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은 걷잡을 수 없이 죄로 오염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세상은 너무 악했어요. 저들이 내가 처음 지어놓고 참 좋다, 너무너무 좋다라고 했던 사람인가 싶게 급작스럽게 변해갔어요. 너무 악해갔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모든 생각이,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는 오는데 마음에 하나님은 없어요. 그것들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계획 속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예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 땅에 존재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무시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빠진 사람들의 삶은 남녀노유할 것 없이 모두 부패하고 강팍하고 사나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계획하지 않으실 수 없었습니다. 어느 때고 심판이 자행될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대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싸나운 거예요. 싸나워져요. 부패하고 강팍하고 사나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거든요. 예수 믿어도 싸나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이런 세대를 보면서 어떻게 나 닮은 모양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저렇게 싸납냐, 저렇게 부패하고 강팍하고 아예 나는 저 속에 있지도 아니하냐. 그래서 심판을 계획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에 띈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를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고 소개하듯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쾌락을 즐겨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노아는 다르게 살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고 좌절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며 살아갔고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의 삶을 자꾸 수정하면서 방향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 그 모양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었던 것이죠. 다 이렇게 싸잡아 말하지 마세요. 다 그런 것 같이 보여도 이 안에 누군가 하나님을 숨겨놓은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무수한 돌들 사이에 끼어있는 아주 작은 보석이 보통 때에는 다른 돌들과 별 다를 바가 없어서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지만 일단 햇빛이 내리쬐이게 되면 돌들은 그냥 그 모습인데 유난히 밝은 빛을 발해서 눈에 띄게 되는 게 보석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 사이에서 노아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눈빛이 마주치게 됐을 때 돌은 여전히 돌이었지만 노아는 보석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노아가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로 주의 눈에 들어온 거죠. 그냥 돌처럼 앉아있으면 안 돼요. 주님을 바라보실 때에 보석처럼 눈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호의가 그에게 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이 악하고 썩었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삶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면서 그분의 눈에 띄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패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네가 붙잡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너 잘 살아라. 너 원망 불평하고 비판은 많이 하는데 자기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너는 더 냄새난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많은 짐승들을 그 안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노아가 600살 되던 그해 2월 17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40일 밤낮으로
쏟아졌고 방주 밖에 있던 모든 사람과 생물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오직 방주에 있던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 그리고 세 며느리 8명이 전부였습니다. 모두가 다 죽고 자기들만 살아남았다는 것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날이 지나도 엄청나게 쏟아진 물이 줄어들 줄 모르고 배에 붙어있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볼 때 보이는 것은 온통 물뿐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살게 될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막 기뻐하고 뭐가 잘 될 것 같은데 달라지는 게 없어.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 살려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감동은 앞으로 도대체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에 점점 불안함이나 답답함으로 바뀌어져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홍수에서 살아남기는 했지만 언제까지 물 위에 떠다녀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고 물이 다 사라지고 배가 땅바닥에 닿는 일이 정말 가능할까? 그래서 내가 내 가족과 더불어서 배 밖으로 한번 나와서 땅을 뒤져보는 일은 정말 찾아올까? 이런 확신도 없고 배 안에 비축해 놓은 식량들은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이 눈에 띄게 보여질 때에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 생각이 여전히 감사하다고 하는 생각으로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절망과 원망으로 바뀌게 될 것인가? 어떻습니까?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만 있으면 다 살 것 같은데 지금 그러세요? 그런 예가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부정적인 예예요. 모세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만난 엄청난 장애물은 그들 앞에 놓인 시퍼런 홍해였습니다. 바다를 건너지 못하면 추격해 오는 애굽 군사들의 창이나 칼에 맞아 죽게 되거나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 모진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이들을 피하고자 무작정 앞으로 나가면 홍해라고 하는 깊은 바닷물 속에 모두 빠져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어요. 길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마른 땅처럼 그렇게 홍해를 건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건너오자마자 우리는 건너가고 물은 다시 닫혀져서 애국 군사들과 말들이 병거들이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죠. 찬양, 인던 힘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닷속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한 점의 의심도 없이 억지로가 아니에요. 그냥 보는 순간 그냥 나오는 거죠. 와 하는 것처럼 그냥 탄성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감격적으로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됐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애굽에서 바리바리 싸운 음식이 다 바닥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나를 바다에서 구원해 주신 이 혹의 길을 내주신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네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하는 그 큰 감동은 먹을 것이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원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15장 1절의 찬양이 16장 3절에서 우리가 비록 애굽에서 종살이는 했지만 고기 가마를 끼고 살지 않았냐. 뭐 삶아서 좋은 건 다 주인상에 바쳤더라도 국물 마시고 찌꺼기 뭐 거기 떨어진 거 비계 조각이라도 먹지 않았냐. 뭐 실컷 배불리 먹었다. 떡도 배불리 먹었다. 그때 하나님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모세야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이렇게 우리말로 말하면 개처럼 죽게 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저런 일이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어떻게
어떻게? 근데 먹을 거예요. 그 먹을 것도 못 줄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했을까? 이걸 생각을 못해요. 이것까지는. 구원해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구할 수도 없는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이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고 원망으로 하나님과 맞섰습니다. 이게 보통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노아는 물론 전에 있는 사건이지만 배 안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한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라고 하지만 땅을 밟고 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꼼짝없이 배 안에 갇혀 바람이 부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떠다녀야 하는 노아가 더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염려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고 그 신뢰는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타고나봤더니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이에요. 때로는 얻어 터지기도 하고 빙빙 돌기도 하고 참 힘든 과정을 그냥 통과하면서 저절로 그냥 신뢰가 되는 거예요. 뭐 하나 그렇게 하셨는데 안 될까? 어쩌다 한번 기적을 봐가지고는 신뢰가 안 쌓여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패역한 이 땅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사람들의 날이 앞으로 120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람들의 수명이 죄 때문에 120살을 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120년 후에 있을 홍수 심판에 대한 예언적인 선포였던 것입니다. 이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배를 만든 기간도 거의 120년에 육박하는 거죠. 이 기간 동안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낼 홍수 심판을 대비하면서 배를 만든다고 할 때 누가 노아를 정상으로 취급하겠어요? 저 미친놈 아니에요. 심판이 뭔데? 재판장이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데 그것도 홍수가 뭔데? 비난과 핍박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갈등과 회의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훈련이 되어져 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커져갔을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120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견디는 훈련을 하고 그걸 마침내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는 것을 정말 배에 타라고 그러고 물이 닫히고 비가 내리는 것을 현실로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훈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어느 날 은사가 툭 떨어져서 하나님이 신뢰가 되는 게 아니라 은사 받아도 또 그 안에서 의심이 되고 이게 정말인가? 끊임없이 훈련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서 맡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안 되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엄습해오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게 너무 많아져요. 하나님을 훈련할 때 일단은 끓는 것을 뽑아내요.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 것이 여러분이 설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살이 안 찌게 돼 있어요. 장이 안 튼튼하니까. 부글부글 끓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살이 오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훈련할 때 부글부글 끓는 것부터 다 뽑아내게 하고 어떤 때는 훈련받는 경우에 정말 부글부글 끓는 게 영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나타나서 그냥 설사도 해대고 이런 고통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에 150일간 머물러 있었고 노아는 여전히 방주를 타고 넘쳐나는 물 위에 떠서 흘러가는 그때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노아를 권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권념이라고 하는 말은 표시하다, 새기다, 기억하다는 의미로 마음속 깊이 새겨서 늘 기억하고 있는 상태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원망 불평하며 소리치지 않았어도 방주 안에 타고 있는 그를 기억하고 계셨고, 비가 그친 지금까지 땅 위에 쏟아져 모인 물들 때문에 계속해서 배 안에 타고 있어야 하는 그의 환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노아를 기억하고 그의 모든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노아를 위해서 꼭 필요한 행동을 하셨는데 바람이 불어오게 하신 겁니다. 세찬 바람을 일으켜서 물이 점점 줄어들게 하더니 마침내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배가 제일 높은 그 꼭대기에, 그 당시에 제일 높은 꼭대기에 머물러 있은 다음부터 이제 물이 점점 감하면서 산봉우리들이 하나 둘 보이게 되었고, 마침내 땅에서 물이 완전히 마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고 돌아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신뢰만 하면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내일이 없는, 하나님이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일이 불안해서 평안함을 갖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바가 있으면서도 어떤 어려움이 잘 해결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그 어려움이 계속될 때 불안해하면서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장로님은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기도하는 권사님은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나는 겨우 교회나 나가고 그것도 잘 빠지고 기도도 안 하고 날 기억하실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일마다 때마다 매번 흔들려요. 은혜 받은 날보다 흔들리는 날이 많으니 무슨 성장이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처음에는 곧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로에서 해방이 될 기미가 보여지지 않자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그냥 접어버렸어요. 바벨론에 있는 많은 강에서 우리가 많이 울었도다 이래. 많이 울다가 이제 나중에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니까 아닌가 보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으신, 태도를 보신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이사야 49장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 16절. 오직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잘 들어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나온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입니까? 예, 이제 제가 말씀해서 아멘이지만 이게 여러분 읽을 때 그 손바닥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아멘. 이게 될 때 굉장히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하나님이 저희를 잊어버렸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네 이름을 여기에 새겼다. 쓴 거는 지워지니까 하나님이 아예 새겼다고 말해요. 손바닥을 쫙 비면 거기 누구 이름 있습니까? 목사님 이름 계시죠? 거기 누구 이름 있습니까? 예. 목사님 이름이요? 그러면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이 쫙 폈을 때 그 아래 누구 이름 있습니까? 내 남편 이름, 이것도 비극이에요. 내 이름이죠, 내 이름. 나팔 불 때 누구 이름 불려야 돼요? 내 이름 불려야 돼요, 내 이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성경에 내가 너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데, 그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데 어떻게 잡아줘야 되는데요? 그런데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어떻게 잡아줘요? 그걸 잡아달라고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라고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티끌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인 나를 기억하고 돌아보신다고 하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렵고 힘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처리하고 해결하실지에 대한 방법과 때를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어려움이 계속되어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염려, 근심, 원망하고 남을 비난하느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을 그렇게 낭비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소모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 하나님을 기대고 그분 안에 인생을 행복하게 가꾸며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겪어왔던 홍수 과정을 마치 일기를 써 내려가던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어떻게 됐고 노아 600년 2월 17일 홍수가 시작됐고 이렇게 있어요. 601년 1월 1일 물이 말라고 뚜껑이 열렸고 27일 바닥에 물이 말랐고. 왜 이렇게 자세히 날짜까지? 다른 데는 이런 기록이 별로 없잖아요. 그 이유는 노아 홍수 이야기가 꾸며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인 것과 더불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기다림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600년 2월 17일로부터 시작된 홍수로 인해서 물에 떠가던 배는 7월 17일 날 아라라산에 멈추었습니다. 601세 되던 2월 27일 날 드디어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닌 것은 5개월 동안이었고 방주가 아라라산 위에 멈춰있던 기간은 6개월 10일간이었어요. 배가 물 위에 떠다니는 시간보다 산에 딱 걸쳐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던 때가 더 길었어요. 나올 수도 없었어요. 이거 참 얼마나 답답한 현실입니까? 배가 물 위에 떠다닐 때는 물 밖에 나갈 것에 대해서 별 기대가 없어요. 뭐 지금 물이 떠다니는데 어딜 나가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포기하죠. 그런데 어딘가에 멈추어 서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러나 일단 멈추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지루해지는 거예요. 빨리 배 밖으로 나가고 싶은 조급함이 한꺼번에 몰려오게 되겠죠. 방주가 아라라산에 멈춰있는 동안 노아는 땅 위에 물이 사라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고, 그랬다가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비둘기를 내보내고, 나갔던 비둘기가 감람나무에 새롭게 난 잎사귀를 입에 물고 오자 땅에 물이 감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예 방주 뚜껑을 열고 그러다 내다보는 거예요. 아, 물이 다 거쳤구나.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얘들아 이제 물이 다 나갔다. 다 지면에서 사라졌다. 나가자 하고 방주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볼 만도 했는데 노아는 밖으로 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여전히 방주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방주의 문이 하나님만 열도록 그렇게 기획된 것도 아니었을 텐데 열고 나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는 명령하실 때를 기다린 거죠. 나갈 수 있는데 내 발이 있어서, 그렇죠? 내 발이 있어서, 내 손이 있어서, 내 생각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듣고 싶어서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죠. 노아가 방주에 올라탄 후 스스로 알아서 문을 닫았다면 홍수가 끝나고도 물이 말랐음을 확인한 후에는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문을 박차고 나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신지라. 하나님께서 방주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은 것이라고 한다면 문을 닫으신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거나 나가라고 지시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게 노아의 믿음이에요. 나를 예수 믿게 했다면 이거 살리려고 하나님 부른 게 아닌가? 살리려고 불렀는데 왜 내가 예수 믿은 이후에 그렇게 삶이 힘들어지는가? 왜 이렇게 복잡한가? 잘못 선택했나가 아닌 거죠. 살리려고 부르신 하나님이 살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나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면서 소명받고 내가
이민 왔거든요. 그러면 내가 유학 왔거든요.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 아닌가? 아니죠. 아닌가? 그리고 내가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이 그랬다고 말하고 닫기는 내가 닫아버리고. 이거는 뭐가 좀 어설픈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과정이나 끝은 자기 마음대로 처리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대부분 사업을 시작할 때 무슨 사업을 어디서 어떻게 할지 많이 기도해요. 사업 종목이 결정됐거나 아니면 이제 사업이 시작되면 그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하나님 하루 속히 내가 일하기 싫은데 몇 번 하다가 망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쓰게 해주세요. 사용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 중에 막상 사업을 시작해서 하나님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이 돈 어디다 쓸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난 못 본 것 같아요. 먹기를 하면서도 목사님 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 영광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부탁해온 사람 많았는데 목사님 이 돈 버는 거 다 어떻게 쓸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은 왜 없나 모르겠어요. 그죠? 망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사업을 통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이랬으니까 망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셨는데 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걸 꼭 저한테 물어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기도 가서 하나님 이렇게 돈을 주셨는데 통장 잔고를 가져가든지 하나님 앞에 은행 가서 알아본 숫자를 가져가든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네요. 이걸 어디다 쓸까요?를 물어봐야 되는데 왜 반쪽만 있고 반쪽 내가 유리한 쪽은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쪽은 왜 기도 안 하나?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오다가 통로가 막혀버리는구나. 반쪽으로 두동강이 나버리는구나. LA로 이사 가신 이완진 장로님께서 어쩔 수 없이 호텔 문을 닫게 됐을 때에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도 여러분 많이 기도하셨지만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문을 닫게 돼서 이게 팔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기도하는데 가서 폐업 예배 드리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폐업 예배에 난 해본 적도 없고 생각도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런 마음이 석 들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감동이니까 전하는 거는 내 책임이다.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실 때 너무 감사해서 LA에서 섬기던 교회 목사님도 오셨다고 그러고 성도님들도 모시고 예배 드렸다면 이제 힘들어 문을 닫는 것이라 해도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게 인생의 끝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폐업 예배를 드리는 게 성도의 마땅한 바가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네요 라고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금방 알아들으셨어요. 그런 게 다 있나요? 라고 했으면 저도 그러면 말고요 그랬을 텐데 너무 잘 받아들인 거예요. 마음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난 그런 생각 해보지도 못했다고 그러면서 너무 좋네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날짜를 잡았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개업 예배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대한 만찬을 벌였어요. 스테이크해서 다 대접하고 그래서 우울한 폐업 예배가 아니라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평소에 장로님의 사정을 아는 분들이 뭐라고 말해야 되나 이걸 언제 이사 갔냐고 물어보기도 뭐하고 사업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기도 뭐하는데 본인이 폐업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기쁘게 예배드리고 음식도 대접하고 그러니까 기쁨으로 격려할 수가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장로님 네 분을 스리랑카 단기 선교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오셨을 때에도 저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폐업 예배가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만나는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폐업 예배 드렸다. 근데 그런 예배도 다 있냐? 그러면서 너무 좋다. 단기선교사 훈련 받을 때 강사님들한테도 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나도 이 일을 통해서 참 많은 걸 배웠어요. 나도 해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고 순종했더니 이런 걸 배우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중심보다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통감하게 됐어요. 개업 예배는 그렇게 화려하게 드리고 사업이 안 돼서 문을 닫을 때는 슬그머니 혼자 문을 내리고 좌절과 시련에 빠져서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어딘가 사라지는 경우가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개업한다고 하면 가서 축하는 하는데 폐업했다고 하면 가서 말 붙이기도 무슨 말 붙이면 화낼 것 같아서 그래서 슬슬 피하게 되고 그래서 주변이 외롭게 돼버리는 이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개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폐업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으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폐업이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출발점이요 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개업이나 폐업을 말하는 건 아니라 한 예를 드린 것뿐이고 우리 삶 전체를 우리를 기억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하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자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결국 노아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지면에 물이 거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땅이 완전히 말라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노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하나님 답답하옵나이다. 벌써 물에 떠 있은 지 50일. 이 산 중턱에 걸려 있어가지고 산 꼭대기에 걸려 있어가지고 여기서 꼼짝달싹 못한 지가 6개월 10일. 하나님 어느 때나 나를 내보내실 것입니까? 통축하옵소서. 이런 기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날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노아가 뭐 했겠어요? 짐승 키우고 있었겠죠, 뭐 안에서. 예. 너무 이렇게 호들갑 떨고 그냥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아무 일 없을 때는 대단하게 믿음 좋은 것 같더니 그렇게 뒤집어지네. 그러면서 야, 도대체 믿음이 뭐냐? 예수 믿는 게 뭐야? 이렇게 회의를 가지고 만들어놓은 사람이라면 이거 어떻게 하나님 믿고 일을 시키겠어요?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과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때가 되니까 그냥 알아서 말씀하잖아요. 이제 나와라. 그 전에 나오게 하실 수도 있는데 땅이 질었나 봐요. 질퍽질퍽. 노아가 장화가 없었는지 그때는 땅이 말랐다고 그랬거든요. 2월 27일 날 땅이 말랐어요. 아주 뽀송뽀송해졌는 모양이에요. 이제 나와라. 됐다. 하나님의 자신을 기억하고 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분명히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라고 삿대질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의 지시하심을 듣기까지 기다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심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거기서부터 출발하세요. 그것도 없는 데 가서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나?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내가 조금 더 의심 없이 믿고 있는가? 우리를 아시고 기억함으로 매 순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바라보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하나님 때문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남도 이렇게 세워 함께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